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놓으리라 생명자자 없는 언제까지 건지신 주의 마와 마저 등그시가 비하고 비하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는 얼마나 달콤한 것이며 사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희 가운데 잘 스며들며 그것이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당시 하나의 회당에는 회당장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회당장은 재판을 주관하기도 했고 설교자와 성경 봉독하는 사람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설교의 심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을 매우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은 외동딸이었고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아이의 상태가 의사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위급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긍휼을 믿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늘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온통 예수님을 애워싸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일이 발생합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은 하혈이 계속되고 멈추지 않는 증세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부정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추론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피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쏟아지고 흘러나가는 그런 위험하고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부정하다고 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부정하게 된 죄인은 더러워진 그 죄인은 영적인 생명을 담을 수 없어서 쏟아내고 흘려보내는 위험하고 끔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죠. 영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깨지고 부서지며 생명을 잃은 상태입니다. 부정하다고 정하신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비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피가 유출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출혈이 그친 후 일정 기간까지 그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또 거룩한 성물에 접촉하는 것이나 성소의 출입도 금지되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된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웃이나 거룩한 것과의 접촉을 끊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12년간이나 겪었던 것이죠. 또 마가복음 5장 26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였다고 합니다. 그냥 이 병으로 인해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 영혼의 유익, 소유 등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댔죠. 이것은 내가 예수님께 누를 끼치게 될지라도 일단 무조건 만지고 보겠다. 이런 염치 없는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부정한 자에게 접촉함으로 함께 부정해지는 그 원칙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이 그 무엇이 예수님께 있을 것이라 믿은 것입니다. 또 나의 이 부정과 더러움을 이분은 씻어주시리라. 이분이라면 나의 부정함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그 혈루 근원은 말라서 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피의 유출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게 하는 그 더러움의 근원이 제거되었습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손을 댔는지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궁금하여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했다는 것으로 인해 화가 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신 것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로 만드는 그 더러움의 근원을 제거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영적 더러움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굳이 드러내신 것이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은 두려워하며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믿음과 구원과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옳은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참된 믿음이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베풀어진 은혜를 기뻐하며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겠는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접촉함으로 영적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나 다른 어떤 시도로 우리의 부정을 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 더러움의 씻김이 그분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달려가 그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신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내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말라. 하는 최종적 절망의 선언을 전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소망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51절부터 5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모든 사람이 울었던 것은 아이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인가 자는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실 자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곧 깨어날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5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분명히 죽었는데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모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도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완전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죽은 아이의 육신을 살리신 것은 이 일을 가리키기 위해 행한 표적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드러나기 전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단지 앞으로 행하실 그 완전한 일을 가리키는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가 나의 참 신분과 영광과 권세를 보게 될 것이라. 단순히 육신만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그때가 되면 지금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오해와 혼란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는 사람의 부정함, 즉 더러움과 죽음에 대한 비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더러움과 죽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음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비참하고 혐오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죽음은 참으로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가 부정함의 근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을 고치신 것이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비참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면 사람들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며 아무리 애써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허망하게 맞이해야 할 뿐인 그런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의 비참은 우리의 부정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어, 이러한 복음을 우리는 놀라워하며 감사함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모두가 오직 그 복음 안에서 평안과 영적 강건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